먼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축복의 감격이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번에는요 어떤 컨셉이냐면은 소근소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에게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현실에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말하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나 싶지만 우리 모두는 엄청난 기적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내가 온드림 교회를 다니고 있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복된 교회를 다니는 것, 여러분 기적입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인 것이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억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는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죠.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인 기적,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모두가 다 기적들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좋겠다. 정말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다음 주일 예배 때 안 보이면 1등 당첨돼서 저 멀리 가신 줄 알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얼마 전에 미국의 로또가 대박이 났더라고요. 미국 로또는 우리나라와 이게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뭐 10몇 억, 세금 떼면은 대충 한 10억 정도 그죠? 그래도 그거라도 또 그것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2조 5천억 막 이렇게 육박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거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으니까 그것도 그죠? 이런 기적을 사람들은 꿈꾸죠. 또 하나의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면요, 바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입니다. 흔히들 말하죠. 사람 절대 안 변한다. 다른 건 다 변해도 사람은 안 변하더라.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사람이 변하는 기적일 겁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사실 이런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기적, 시몬이 베드로로 변하는 기적,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기적.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안 변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종종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저는 초단적인 그런 기적들보다도요, 우리 온드림 교회 안에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할까요? 저분? 저 권사님? 누가 먼저 변해야 되죠? 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또한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놓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시몬에게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요, 이 말씀이 지금의 상황에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의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의 전문가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한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물고기만 전문적으로 잡던 어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공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은 목수죠. 목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베드로에게 지금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만기 집사님은 페인트 칠 전문가시죠. 그런데 비전문가인 사람이 집사님 앞에서 그 페인트 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간섭을 한단 말이죠. 훈수를 둔다. 그러면은 집사님이 기분이 나쁘겠죠. 또 하나는요, 지금 시간대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까요? 새벽 시간에는 물고기들이 가장자리로 몰립니다.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킨다면 과연 이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또한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죠.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퇴근을 하고 일 다 마치고 퇴근을 해서 옷 갈아입고 샤워도 하고 쉬고 있는데 다시 일 나가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제 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들은 밤새 지친 몸이 되었고 육적으로도 몹시 피곤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이 피곤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매일 회사 가기 싫어해요. 매일 쉬라는데 딱 하루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날이 언제냐면 월급날. 월급 주는 날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입니다. 이런 어부들의 심정을 안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그물을 다 씻어서 나갈 수 없어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또 다시 나가야 하냐고 그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상식적이지 않는데 이 상식적이지 않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베드로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3절을 보면은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그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날은 없었거든요. 이거는 이 베테랑 어부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어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 아무리 못 잡아도 고기가 어느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거든요. 평소와 다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이 일도 내가 그만둬야 되나 보다. 이제 은퇴해야 되나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나? 이런 큰 낙심의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다가 새벽을 맞이했고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배를 빌려주기를 요청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초면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구면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배를 빌려달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 스피커 역할을 해주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육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확성기처럼 크게 들렸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힘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에게 절대적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신뢰감이 생긴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봐라. 네, 예수님의 요청은 분명 상식에 맞지도 않고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왜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데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절대적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발적인 순종을 합니다. 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함께 볼까요? 5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다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5절 말씀에서 우리의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깊은 데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은 절대적 믿음 때문이었죠.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속에 절대적 믿음이 생기니까 깊은 곳으로 가는 이 절대적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절대적 믿음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어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배가 찢어질 만큼, 그것도 두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그가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너무 많아 도움까지 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요. 진짜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기적. 사람이 변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전에 만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름을 바꿔 주셨지만 안 믿었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자신을 보지 못했지만 자기를 보는 것, 이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인 것이죠.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 없어. 나만큼 이렇게 떳떳하고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기적인 것이죠. 자기 교만을 끊고 무릎을 꿇는 것.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보다도 사람이 변하는 것. 이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해해서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 자체가 권능이고 능력이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절대적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적 순종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서 조일현 씨 아시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개그우먼인데요. 이 조일현 집사님이 이전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신 내용입니다. 유튜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조일현 집사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항상 유쾌하고 밝고 재미있지만 그 이면에는 참 아픔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부터 이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또 유독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친한 분 중에서 우리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이분도 참 독실하고 또 간증도 참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요. 이 이성미 집사님과 친했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 새벽기도 시간마다 200명의 이름을 적었다고 해요. 전도할 대상자 200명. 그 중에 이 조일현 집사님이 7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연예인 연합 예배에 데리고 나갔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면 이성미 집사님과 인연을 끊었다고 합니다.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요, 이 조일현 씨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일본에 가서 활동한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참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회복하러 갔는데 회복은 되지 않고 더 극심한 어려움,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미련스러울 정도로 스스로 자기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참 혹독한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방송도 접고 다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기만 했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출애굽기의 이 금송아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불완전함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쉽지 않았지만 남편의 도움과 또 교회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자유함, 평안을 맛보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열매가 어머님 77세에 처음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명 빼고는 다 하나님이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내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중보가 필요한 것도요. 중보의 노력도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이죠. 깨트릴 수 있는 것도 말씀이고 절대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이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려면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믿음이란 이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믿음인 것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이 먼저 걸러져야 합니다. 절대적 믿음이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시련을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입니다. 또한 절대적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기적 중에 기적,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절대적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기적은 절대적 믿음 위에 절대적 순종이 더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순종이란 즉시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절대적 순종이란 이해가 안 돼도 따르는 겁니다. 절대적 순종이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죠. 앞서 제가 간증을 소개해드렸는데 조혜련 씨도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베드로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혜련 씨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아픔과 고통만이 더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었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적인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이룸받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정말 절실히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성급함입니다. 성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도 계속 쌓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이 오고 빨리 확신이 되고 뭔가 좀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가 주어지기를 원하지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 피카소의 일화인데요. 한 번은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는 피카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그림을 그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비용을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나에게 나만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피카소는 옆에 있던 냅킨을 펼쳐가지고요. 거기에다가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림을 뚝딱. 그리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상대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냅킨에 그림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놓고 수천만 원을 그림값으로 달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30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기까지 40년이 저는 걸렸습니다. 짧은 시간 그린 그 그림에 수천만 원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가 되기까지 공들여 쌓아온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뚝딱 이 피카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피카소가 되기까지의 과정보다는 유명하고 인정받는 이 유명세를 떨치는 그 결과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기까지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간증을 듣죠. 그런 기적들, 오늘날에도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기적처럼 보이는 그 일도 그 일이 있기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열심으로 드린 헌신, 그럼에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그럼에도 사랑과 섬김의 일들,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또 때로는 무시당했던 그런 일들, 우리는 성급함을 내려놓고 차곡차곡 신앙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는 대단히 섭섭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때로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차곡차곡 쌓아가야 하는 것이죠. 일단 쌓아놓고 볼 일인 겁니다. 당장은 손에 쥐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 보일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차곡차곡 오늘도 우리가 신앙을 쌓아갈 때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기적은 단순히 주어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임계점이라는 용어. 이 임계점은 어떤 물질의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뀌는 한계 온도나 압력 또는 어떤 현상이 갑자기 변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듯이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죠. 물을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하면 우리 보면 이제 라면 끓일 때 보면 물 이렇게 지켜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물이 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도가 되기까지는 물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죠. 기포가 올라오고 끓기 시작은 하지만 마지막 그 1도가 올라가야 물이 제대로 끓고 물의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사업이든 학문이든 승진이든 다이어트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남은 1도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뭐라 그럽니까? 한 끗 차이라 그러잖아요. 많은 수치도 아니라 이 1도의 차이가 고수와 하수를 그 차이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고 매달려라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 순종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걸러버리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태, 내 환경, 내 컨디션
그래 버리면 절대적 순종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설교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몸 동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 자, 이번에는 왼손입니다. 절대적 순종. 다시 하겠습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기적.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하나님의 기적. 이렇게 하면 잘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보면은 우리는 내 눈으로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도 연약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나를 버리고 모든 조건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도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고백드린 것에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결단을 합시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절 말씀을 잠언서 18장 21절로 정했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아멘. 네, 실컷 기도해 놓고요.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기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말 따로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네, 일하시느라 가정의 일 그리고 자녀들을 또 네, 자녀들도 내 마음같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것들, 물질이 또 우리를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들 중에는 저는 아무 일도 없어요. 너무 만족하고 내 인생 너무 즐겁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 나오시죠.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식이 아니라요. 아니 그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요. 가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른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는 바라보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연단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이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요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시작.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시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 되어버리면요. 그 말 때문에 죽은 믿음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음으로 말하는 대로 기적을 이루는 우리 온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